오늘 말씀에서는 분향단, 이 분향단에 관한 말씀과 또 이 생명의 속전, 이 속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분향할 제단, 이 향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분향할 제단인 이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라, 조각목으로. 근데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가로 세로 한 규빗, 한 규빗은 이제 45c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로 세로 한 규빗, 높이는 2규빗, 그러니까 90cm. 네모 반듯한, 위에서 보면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인데 이제 높이는 90cm죠. 이 분향단을 다 금으로 쌉니다. 여러분, 성경에 금은 거룩함을 뜻하지 않습니까? 금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를 해요. 분향단이 있는 그 장소, 분향단은 어디다 두라고 합니까?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게 휘장이 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휘장이 이제 가로막고 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뭐만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는 거예요. 법궤만 있고,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이제 등대가 있죠. 항상 불을 켜야 될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 떡을 항상 올려놓은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 정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앞에 정면에 분향단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 3개가 있는 거예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단을, 분향단이죠,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 속죄소라는 곳은요, 증거계,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궤 뚜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뚜껑에 스랍으로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모양 뚜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 그 뚜껑, 이 법궤의 뚜껑 부분이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법궤,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요 법궤, 이 법궤의 뚜껑 부분이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소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속죄소의 의미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속죄소가 중요했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 장소. 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왜 장소가 중요합니까? 속죄소가 있는 곳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소라는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럼 속죄소가 어디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속죄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속죄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또 내가 직장을 다니면 우리의 직장이 속죄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가는 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속죄소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요,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성령 충만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근데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면 그곳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영적인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또 수요 사경회 가운데, 또 주일 예배 가운데,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모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피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향단에 피어오르는 그 향, 이 향의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연기가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 향기로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의 그 향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계속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지금 연구들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발표를 하고 막 그래요. 저도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또 책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살 것이고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는 살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의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의 뭐 프로그램으로, 그냥 하나의 그냥 일상 그동안 해왔던 어떠한 그러한 그냥 그것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를 더 많이 하고, 또 우리 기도를 더 많이 강조하고, 우리 각 모이지 않습니까? 공동체별로. 뭐 지금은 못 모이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코로나 끝나고 모이게 되면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래서 권사회가 모였다 그러면 권사회 모여서 경건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경건에 뭐 잠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시간 모인다 그러면은 30분 기도하고 30분 회의하세요. 여전대 모인다 뭐 30분 모인다 그럼 15분 기도하고 15분 회의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도대 한다. 전도대 2시간 모이지 않습니까? 전도대 2시간 모인다 그럼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우리 공동체가 기도를 앞세워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점점 마지막 때 가까우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더 악랄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다른 게 없어요. 뭐 프로그램 뭘 가지라, 뭐 해라, 뭐 그런 거 없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기도의 불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끝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물론 어쩔 수 없이 빨리 가실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빨리 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최소 30분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회는 막 끝나고 막 통성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거의 이제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내 목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또 크게 기도하면 또 다른 분들의 기도가 방해되니까 자기 목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 성령 기도회, 여러분 금요 성령 기도회 기도할 때는 저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는 크게 기도하십시오. 새벽에는 또 묵상하면서 기도 좋겠지만 금요 성령 기도할 때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 공동체별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각 공동체별로 기도할 때 침묵 기도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공동체별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아픈 사람을 위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냈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내라. 하나님께 내라. 속전. 이 속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속죄할 속이에요. 속죄할 속. 돈은 돈전, 속전. 그래서 속죄할 돈. 죄에 대한 이제 죄 보상금으로 바치는 돈을 의미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이 코페르라는 보상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몸값을 치르고 척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생명의 속전은 반세겔입니다. 이 반세겔이라는 금액은 오늘날 얼마로 해야 될지를 참 이게 어렵지만 그래도 노동자 이틀 품삯이에요. 이틀 품삯이 반세겔. 생명의 속전치고는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죠.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생명의 속전을 뭐 얼마나 정할 수 있겠어요? 뭐 값으로 따질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얼마 내십시오. 그러면 뭐 그 구원받는 금액이 얼마나 뭐 상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모든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속전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반세겔만 내라라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다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돈 많다고 더 내고 돈 없다고 안 내고 하지 말고 다 똑같이 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생명은 다 똑같아요. 동일한 거예요.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은 똑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속전은,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속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생명의 속전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회막 봉사. 이제 이 성막이죠. 성막. 이 성막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으로 이 성막을 운영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왜 사모합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직분 싫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다닐게요. 마치 뭐 직분을 받지 않고 조용히 다니는 것이 뭔가 더 겸손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는 거고, 직분을 맡으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직분 왜 맡습니까? 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정 직분자분들은요, 더 열심히 섬기고 거기에 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앞서서 열심히 해야 될 분은 한정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한정 직분자분들은 새벽기도, 수요 사경회, 금요 성령기도회,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우리 직분자들, 우리 또 재직들, 그리고 또 우리 또 새가족들, 성도님들이 또 따라가서 함께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는 몇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생명의 속전을 다 내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영세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살아나는 저희 영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